할렐루야.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일주일. 여러분의 묵상을 돕는 묵상 도우미 러벨 청년대학부 이호웅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안식의 날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날이자 고난주간이 끝나는 토요일은 6월절이 시작되는 첫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신 후에 그 영혼을 아버지의 품에서 보내셨겠죠. 그리고 육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서 안식하시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순종과 고난 후에 받게 될 영광을 위한 조용한 안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말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갔는지 아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아리마대 지방의 부자이자 사내들인 의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십자가 아래에서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여인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그 몸과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했다면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갈지도 모르니까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토요일 안식의 날 묵상 포인트는 진짜 믿음은 감출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우리는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사내들인 의원이면서 부자인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는 사내들인 의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소신껏 자기의 목소리를 낼 만한 용기가 없어서 침묵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겠죠. 그런 그가 이 상황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찾고 용기를 내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형수인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던 것이죠. 오늘의 적용 첫 번째는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믿음을 드러낼 용기가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는 가진 것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잃어버리게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나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 나의 정체를 드러내고 또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때부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따돌림과 미움을 받았을 거예요. 사내들인 의원 자격을 잃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4개의 복음서를 보면 모두 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가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혹시 나에게 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숨어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 없는 내 믿음의 흔적,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두 번째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여인들의 존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장사되는 그 현장에도 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자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여인들은 몸도 마음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무덤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인들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만약 우리가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 그런 예배를 낭비라고, 나에게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몸도 마음도 예수님의 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자 하는 예배, 그리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고 또 드리고 있는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드리고 있는 예배, 그리고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일주일에 함께한 우리 러벨 청년대학부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마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러브의 청년들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이 묵상을 하고 있는 모든 청년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함께 예배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